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군복무를 위해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조교로부터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일성이 여기는 사회가 아니라 훈련소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니라 군인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군기가 빠지거나 행동에 해이한 것을 보이면 영락없이 아직도 사회물이 덜 빠졌다는 호통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훈련병들은 입소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못해 정말 군대에 들어온다는 것이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부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 곧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힘든 훈련 과정인데, 속된 말로 표현하면 조교들이 그저 들들 볶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육체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지독한 훈련을 난생 처음으로 받게 되면서 다들 정신이 가출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럴 때 조교들은 버텨, 이를 악물고 버티란 말이야 라고 더욱 다그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조교 동료가 훈련병들에게는 제법 힘이 됩니다. 즉 아무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무조건 버텨내야만 훈련병의 딱지를 떼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이등병 계급장을 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려던 마음이 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처럼 단단히 정신무장을 시키신 분이셨습니다.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희희낙낙하며 노는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온갖 연단을 버텨내야 하는 길인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한 후에도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독려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주일에 저는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구원의 서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까지 꼭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교회와 신자에 대한 박해가 더욱 거세질 것을 아예 각오해야 합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국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확정하신 후에 그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12 제자라고 한 것을 2절에서는 12 사도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듣고 배웠으니까 이제는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실습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과 사회에 나가서 실전에 부딪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듯이 예수님의 제자 역시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런 현실을 미리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신지라 5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전도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요령과 수칙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어조를 더욱 높이시면서 제자들이 전도 사역 중에 당하게 될 필연적인 박해를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것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등 공권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등 희욕 지친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육체적 고통이 극한인 죽는 데까지 이룰 수 있었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정신적 고통의 극한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국가의 권력자로부터 체포와 처형을 당하고 가족과 지역 주민으로부터도 배반과 배척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고난과 핍박의 사면초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박해를 일부러 당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나는 지금 당장 순교당하겠소 라고 스스로 나서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기회를 저버리는 불충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피치 못할 박해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때일수록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끝까지 버텨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오히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도가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임을 드리는 동시에 불신자 앞에서 참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절로의 기회인 줄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필요는 또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만 확실히 지키고 있는 성도라면 그 언제 어떤 자리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며 오히려 불신자를 전도할 말은 그 심령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대언을 통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교적인 각오로 끝까지 견디는 성도는 어떤 밖에서도 구원을 얻는 최후 승리의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 얼마나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사탄은 주님 재림이 임박하면 할수록 더욱 발악을 하면서 참된 교회와 성도를 박해올 것입니다. 하느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정통 기독교 신앙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계속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는 무식하다는 비난을 더욱 맹렬히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 신자들은 추석 때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혈육으로부터 온갖 욕을 들을 것이고 회사의 술자리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왕따를 당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끝까지 버텨내라 추상같이 다그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운 연단을 어떻게 했든지 견뎌내야만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가 부신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교회가 부신 과학자들로부터 조소를 받고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는 대신 오히려 이슬람 정권이나 공산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 일들만 늘어가게 될 때 결코 실망하거나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일이란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참된 신앙을 사수하고자 하는 교회는 반드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들의 사회적 여론에 의해 비난을 받고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외치는 공회의 공권력 앞에 끌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신자에게는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극단적인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와 교회는 그런 박해를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천당 소망을 두고 비우는 자들을 만나면 그럴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참된 복음을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 종교법 제정이나 선교사 추방 등으로 핍박하는 악한 정권과 마주치게 되면 그럴수록
평화시대의 순교자 정신을 지키며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당신은 정의 군사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고도 강력하게 독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주님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진실한 예수 신앙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탄의 박해는 필연적으로 더욱 거세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면서 그 어떤 국가적 핍박과 사회적 배척과 혈육의 미움을 당하더라도 오직 내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끝까지 견디고 끝내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24절 이하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앞의 문단에서 당신은 저들에게 단단히 정신무장을 시키시던 우리 예수님의 어조가 이 시점에 와서는 점점 더 톤이 격앙되면서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을 수 없고 그저 그 선생과 같은 위치에만 서게 돼도 충분하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똑같은 박해를 당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실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의 상전인 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욕을 들었는데 나의 제자된 너희들이야 당연히 같은 핍박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호히 명하셨습니다. 이 그들이란 앞서 언급되었던 총독, 임금, 이방인, 형제, 아버지, 자식 등 성도에게 해를 끼칠 힘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란 바로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무슨 무생물개나 동물이 아니라 곧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해보았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인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몸은 죽여도 라고, 그것은 오로지 제한적인 힘에 불과하다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일축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세상 권력자들과는 달리 사람의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효력이 있는 진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만 죽일 수 있는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동시에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으로 번역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쓰인 단어는 특별히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단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가서 머무르게 되는 저승 정도가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무서운 형벌의 장소인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 동안 예수님 제자들이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전파한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죽었던 불신자들을 바로 그날 그 무서운 영벌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니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심판주를 정말 두려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31절에 가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의 한 아사로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싼값에 팔릴 만큼 하찮은 참새조차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에 대해서는 오죽하시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자에 대해서는 그 머리털 숫자를 다 세실 정도로 지극히 세세한 데 이르기까지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심령에 있는 그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 신행일치의 행동이란 곧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교회와 성도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세례를 받고 또한 불신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신자를 위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자로 인정하고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택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오직 이 한 가지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끝내 거부했는가? 라는 이 양자 택일 여부에 따라 천당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은 신자에게는 혹 그의 평생을 통해 그 믿음이 좀 연약해졌던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혹 그의 충성이 불량한 남보다 좀 부족하다 해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똑같은 영생 구원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그 불신앙 인생을 사는 가운데 혹 나름대로 좀 착한 일을 했다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지옥 영벌이 선고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그 양심은 깨끗했다는 따위의 변명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신자라면 자기 목이 날아갈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지켜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훈련병에게는 물론 모든 훈련 과정이 다 힘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조교나 교관입니다. 그래서 조교나 교관이 무슨 지시나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외줄 타고 골짜기를 건너가는 유격 훈련이든지 완전 군장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를 주파하는 장거리 행군이든지 간에 즉시 복종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물론 불신자의 박해도 두렵지만 그보다는 심판주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에 보이는 사람을 겁내지 말고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그 박해자들은 기껏해야 너희 몸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심판주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인 것을 잊지 말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다그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키면 기껏해야 너희 몸만 죽고 그 결과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될 수 있지만 만약 그 박해자를 두려워하여 배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영벌 지옥에 던지실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마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선에 있는 병사들 뒤에서 독려하는 사령관과 같지 않습니까? 전장의 지휘관들은 즉결 처분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투 중 자기 부하 중에 누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독려해서라도 병사들이 절대로 전선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전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상같이 다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재판 자리에서 기독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기만 하면 즉시 사면을 받아 풀려났고, 반면에 끝까지 예수 신앙을 고백하면 유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자 중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몰터, 순교자라고 불렀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고 그 대신 온갖 고문과 옥고를 겪은 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confessor, 고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복음의 증인이나 신앙 고백자나 둘 다 몸만 죽일 수 있는 박해자를 두려워했던 배교자들과는 달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던 까닭에 그처럼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독려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창피를 주고 너희를 문전박대하고 너희를 법정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실로 엄중하게 짝이 없는 이 주님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예수 신앙을 교회 앞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집 위에서 온 세상을 향해 더욱 크게 외쳐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예능 프로에 어느 유명한 여자 가수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허약 체질이어서 본격적인 훈련이 채 시작되기도 전 아침 운동 시간에 벌써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교관이 고통은 순간이고 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는 거야 라고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초죽음 상태에 도달했던 그 여자 가수가 다시금 힘을 짜내어 팔굽혀펴기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여러분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니라 군인이다 라고 일깨워주는 교관처럼 너희는 더 이상 장망성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그 영광의 테이프를 꼭 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텨라고 독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 생에서 받는 연단은 순간에 불과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실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은 모든 것이 그저 외면적으로 아름답고 평화롭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죄인의 구세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뵙게 되기까지 남아있는 길은 결코 장밋빛 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가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이요 분투의 길입니다. 바로 이 생활을 위한 연단 과정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꼭 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완전히 영화된 모습으로 천성문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예수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고 축하했다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용두사미로 끝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상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화역 강세하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자답게 온갖 사탄의 박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 저 천성교회에서도 이 고마우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